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축복합시다. 힘있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자,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가 힘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은요, 그 힘이 없으면은 늘 연약하게 되어지고 또 병이 들면은요 아프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육신의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식사도 몸에 좋은 것 하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그만큼 노래요. 매일 잠만 자고 나가지 않고 이제 그러면은 어느 날 자꾸 근육은 빠지고 또 그 힘은 없어지고 걷기도 힘들고 나중에는 병이 와요. 빨리 여러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라고 좀 부지런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건 우리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거 다 갖춰져 있어도 행복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 늘 우울해. 뭔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거기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 우울하고 힘이 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내 기준 속에 잡히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내가 이 복음 드리는 상태가 되어질 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복음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되어지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갈등하고 또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고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어떻게 얻어야 되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영원한 곳에 우리가 살면 되어져요. 그 오늘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고 모든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걸 붙잡고 누려야만이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흑암이 떠나가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여러분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 누림으로써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육신도 또 에너지가 또 생기게 되어져요. 자, 한 주간 여러분 힘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잠시 우리가 먹는 것 세상적인 것은 잠시 우리가 또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내 영혼에 내 삶에 또 내 영원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다 해준 못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필요는 못 채워주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항상 그들이 이제 평안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있으면 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고 육신의 부모는 또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이걸 붙잡고 우리 자녀들,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림으로써 행복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굴 조금만 찡그리면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 금방 알죠. 내가 말 안 했어도 내가 상태를 말 안 해도 금방 느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행복하면은요 부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죠.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의 조건은 어떤 물질의 어떤 세상 어떤 배경의 스펙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만 행복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 이제 3절까지 6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생명의 근원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내가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기준, 그거면은요 갈등이 와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요 내가 살고 또 나를 만나는 또 사람 또 가정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육신적인 세상 것을 따라서 그게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환경이나 외모나 성공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삶이 보람 있고 또 이런 마음이 평안하면서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만족한 상태가 되어지고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과 부부간에도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자꾸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질 때 환경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현실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평안함을 얻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남보다는 많은 것이 없지만은 남보다는 좋은 환경 조건은 없지만은 내 안에 이 복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또 그냥 남과 비교해서 얻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을 하고 감사할 수 있고 너무 부러운 사람이나 어떤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가치를 알고 한 주간 여러분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육신의 성공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과 영원한 것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 성도들이 이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불행한 사람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병든 사람도 병이 치유되어져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가장 내 인생이 이따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가장 귀하게 가장 필요한 일에 거기에 내가 쓰이는 가장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행복의 근원을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해한다 이 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명의 근원 대신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내 인생의 모든
이런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는요,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와 사건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하고 건강합시다. 그래서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여러분 이제는 생각이 건강해서 사단에게 불신앙에 빼앗겨서 힘들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딴 게 없어요. 진짜 이제 이 주신 복,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할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목회의 사역의 방향이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237 전도의 성도의 영혼은요,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예요. 돈의 가치도 있고 어떤 성공의 세상의 문화의 가치도 있고 세상 성공의 가치도 있겠지만은요, 진짜 이 최고의 가치는요, 최고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은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이제 여러분 순종하면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흑암이, 사단이, 재앙이, 병이,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복음은요,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 영원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다른 거 붙잡고 여러분 자꾸 실패하지 말고 237 전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과 저희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사단에게 종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절대 가치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어둠을, 이제는 이 재앙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치료해 주세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여 복음을 24시 쉬지 않고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윤이가 뒤에 있는데요, 항상 엄마 쩔쩔 따라다니고 또 이제 이제 외할머니 또 따라서 사랑을 받고 함께 하는 거예요. 뭐 걱정 없어요. 보호자가 있으면은, 내 인생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은 다윤이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 잃어보내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24시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면은요, 금방 내 생각에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 딱 자리 잡아서 힘이 들어요. 내 것이 나와요. 내 속성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가 나고 어려우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나를 빼앗기지 않고 힘있게 이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24시 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하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 누릴 때 여러분 가정이나 만남 속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들이요, 오직 복음 외에는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뭘 얻었습니다. 뭘 얻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복음을 알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중심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놓쳐서 그게 우선이 하는 게 우선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붙잡고 누리고, 그 모든 육신의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여러분 붙잡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의 영원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요 절대 조건과 237 그 25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일, 사건, 환경은 복음이 없고 답이 없으면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요셉에게는요 노예로 가도 형들에게 팔려 가정 문제가 있어도
누명을 쓰고 내가 억울함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가정 문제든 부부 문제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답이 없으면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제는 있어도 답을 갖고 있으면은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은요 절대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노예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건강이 조금 약하면 내가 그동안 몸 관리를 잘 못했구나. 내가 좀 몸 관리를 좀 규모 있게 내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서 내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내가 지난주에 갈등은 무슨 기회라고 했어요? 저 사람 막 그냥 핑계대는 게 아니고 내가 갱신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정에서는 부부요.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고 또 교회 와서는요. 옆에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갈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손에 쥐면요.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이 되어질 때 그게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협력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요 이제는 복음 갖고 내가 생각하고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 아니고 해라가 지시형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가면서 그게 합의점을 찾아가 나가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절대 조건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를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나를 빼앗기지 말고 삶 세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져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5 하나님의 나라 얘는 전무후무한 여러분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개인과 가문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때만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주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내 기준 속에 내 생각 속에 잡혀서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은요 절대 목표인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후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죠. 절대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상급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제 나를 통해서 가정의 가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복음 받고 한 가정이 되어지니까 지역 살리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매번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이 이제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가정도 이제 지켜지고 가정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 제자가 이제 그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인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목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그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지향당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요.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절대 목표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제자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이 이걸 붙잡았어요. 어릴 때 요셉이 이것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실을 이룰 것을 믿고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현장이나 감옥 현장이나 어떤 현장에도 내가 큰 응답받아도 자기를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문제 속에서도 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집사람이 그랬다 했는데 맥시 집안의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 고백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백시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아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런 이런 복음 갖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갖고 내가 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 그리고 이래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여기에 내가 로마서 16장에 이것은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식주인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과 이제 그 제자가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영원한 건 뭡니까? 복음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요. 영원한 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것을 그러면은 이 영원한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지? 이게 이제 내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알고만 마는 게 아니고 그럼 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되어지지? 자, 미션을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절대 가능하게 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의 능력 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은 나는 바꿀 수 없지만은 나는 한계지만은 내 지식이 내 어떤 인품이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세상 배경이 스펙이 절대 사단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 박사가 몇 개 된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문제는 사단은 그걸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 또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생각에 어떤 내 불신앙이 잡히지 말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내 불신앙 빠지는 게 아니고 내 수준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싸우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능력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자기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복음은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 가지고는 내 배경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비축복을 어느 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물질 중심이라는 것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우리가 불가능하지만은 복음은 그 내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그 지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내가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비밀, 복음은, 그리스도는요 절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힘가지고는. 그러나 복음은요 그 사단의 틀에서 내 성공 중심, 또 물질 중심, 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대 가능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노예에서, 그 바로에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24시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원망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계속 24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그 시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부 문제든지 또 경제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내 혼자 내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뭔가 내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재앙에서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그리스도 이름 듣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그 여인에게 그 지역에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도요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있던 못 걷는 것, 이제는 그 중풍병자에 치유되어짐으로써 복음 듣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시간에,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오늘 또 나에게 또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치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또 나의 마음에 우울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어둠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이제 관심이 없다는데 나는 관심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한 별 관심은 내가 그 마음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진짜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예배에 관심 없고 이 복음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개인 세계복음에 관심 없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중심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힘든 사람 뭐요? 단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늘 단점만 생각해요. 그러나요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단점은 있지만은 나에게 주신 뭘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나 장점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허물 얘기하지 말고 장점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사람들을 잘하는 점을 보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래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기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여러분이요 찾아서 이것을 나에게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전문성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장점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한 것이나 여러분의 가는 기능이 있죠. 기능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잘하는 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탤런트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복음과 연결하면은 귀하게 쓰입니다.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이게 되어져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각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케 하는 그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이걸 붙잡고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받기 전에 복음 받고 난 후에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외적인 것은 막 그냥 큰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내 삶의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이런 복음 받기 전에 너와 복음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복음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것을 찾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누리시길 바라고 또 교회가 이제 오직 복음 되기 전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건 헬라파 유대파 싸워요. 갈등하고 분쟁해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으로 치유된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그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이게 딱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그 지역 흐름을 바꾸는 시대에 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교회로 참 바뀌게 되어져요. 저는 관악인마을교회가 외적인 부분은 적은 수를 할지라도 그러는 감사한 것이 그 많은 그냥 무리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건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짐으로써 앞으로 이 교회가 이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제 업과 산업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는 한 분 한 분 한 현장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영원한 것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성도의 영원을 알면은요,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건 뭐냐면은 자, 아무것도 이제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nothing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everything으로 되어져.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는데, 절대 알 수 없는데, 이제는 이 영원한 것을 알고 누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문을 현장을 여러분이 살리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예배가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성도의 영을 알면은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누림으로써 이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이므로 이제 바뀌게 되어져서 25시의 축복을 누려요. 25시의 역사. 그래서 한 주간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주신 이제는 절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누리면은 영원한 것을 누리면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에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누구도 할 수 없고 안 된다는 노바디가 이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제 에브리바디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걸 누리면은 되어진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막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대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복음 갖고 볼 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요, 노웨이가 에브리웨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가 이제 알고 누려야 될 절대 목표인 영원한 그 제자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이제 이 복음 갖고 내가 이제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누려서 여러분 영원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쓰이는 가장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좀 우리 여러분 행복하게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래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는 이 영원한 축복을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먹고 있고 마시다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 작품 제자를 남기는 것을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우리 성도들 힘있게 한 주간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